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그 노예에 일하는 대가로 먹을 양식들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사람은 바로 왕이 주는 거다. 그렇게 바로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일 3부자들 3세대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 그들의 공급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들이 그 김씨 3세대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뭐 수령 아버지 뭐 예전에 방송 보면 그러던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요, 오랫동안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공급자는 바로 왕이다. 바로는 바로 신이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제 그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도록 그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길을 열리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그들이 어떤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인류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첫 번째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분내고 그들은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물의 근원을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고 또 찾고 했을 때 나무를 발견하게 하시고 던졌더니 물로 변하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무엇을 마실까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신광야로 와서 먹을 양식 싸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또 원망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라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바로 앞에 살았더라면 먹을 것이라도 만족하고 살지 않았겠느냐. 이전의 삶을 추억하고 이전의 삶을 다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세례받고 나면 내 인생이 이제 평안이다, 내 인생이 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불평하고 원방의 자리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해결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또 물이 떨어지는, 성경은 참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이 떨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에 걸렸습니다. 그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로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친히 치심을 당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제 먹을 물이 생겼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외출하기로 이제 살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 지역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 전쟁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대장되어서 나갔던 백성들이 이겼지만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이기는 것이구나 라고 전장에 나갔던 백성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전술에 있지 아니합니다.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병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그렇게 이제 르비딤을 통과해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18장 5절 봤더니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곳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때 이 소문, 모세의 장인이 살고 있던 미디안 광야에 있던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다 전파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끄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병정들, 군사들만 죽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최고의 신인 것을 애굽 사람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게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어떻게 되었더라? 들으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까지 듣게 되어진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있지만 저 위로 족보로 올라갔더니 미디안 족속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후처 그두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미디안이고 그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어졌을 때 애굽의 병사를 한 명 죽이고 그 일이 발칵 뒤집어졌을 때 도망자가 되어져서 이 미디안 가운데 와 있고 거기에서 결혼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양치고 있었을 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라. 이곳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라. 이 명령을 붙들고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든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겠습니다. 했을 때, 출애굽기 앞부분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의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아마 놓였던 것 같은데 아마 돌려보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이제 그가 그의 딸 십보라와 두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여기 일정까지,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가 약 3개월 동안 이 가족들과 이 광야의 3개월 또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 동안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이곳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고 그 동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거죠. 아마 이 시내산과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장인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인사죠. 입맞춤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전했습니다. 자, 18장 8절 여러분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여기 성경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행하셨던 일, 이 광야길에 오게 하셨던 모든 일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자, 모세는요, 나 같으면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내가 또 나무를 던져서 기도하면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다.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자, 모세가 자, 다시 8장,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도 누가 주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은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내가 아침 금식을 몇 년 했더니, 내가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건요, 내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더위 가운데 집에 있었으면 딱 좋았겠지만 오늘 이곳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게 하시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엄마가 깨우든 또 부모님이 깨웠든 간에 시계를 알람을 맞추고 와서 내가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 못 뜨고 아마 명을 다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여러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고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공급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의 언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은사 받아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아직 저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되어졌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내 환경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늘 문제이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구하는 것들이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말을 들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지 이드로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이 들었던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러죠. 니네 하나님 멋지다. 그런 일이 때로는요 머리가 쭈삣쭈삣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야 진짜 니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또 고백하는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모세가 계속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사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더니 이드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드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때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듣고 알아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시할 수 있으면 한번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았도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일들 이러면서 전했더니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더니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고 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야 은혜 받았다 이제 알았다 이 말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 여기에 머무는 건데 이드로가 이제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12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알았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떡을 장로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함께 기쁨이 일어나고 떡을 함께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음식을 가져오고 함께 먹고 떡을 나누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먹으니까
예, 함께 교제하고 친분이 있어지는데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지금 1년 반 이상 동안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친해지더라고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데 여러분 가끔 이제 저는 아직 상견례를 안 했는데 상견례 가셔서 대부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먹는 거 저 멀리 모처럼 이제 멋진 식당에 가는데 하여간 요 앞에 것만 먹고 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자리인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편하고 조금 전까지는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점점 빼고 그래서 식사를 조심스럽게 하고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어색했던 그 상대 아 저분이 우리 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분이구나 아 저분이 우리 아들의 장인 장모가 되실 분이구나 이렇게 하고 불편한 자리였지만 그 식사 한 끼가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서로 예,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사돈.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뭐냐면 밥 한 끼가 물론 그런 계약 조건을 먹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밥 한 끼가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참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도요. 밥 한 번 먹으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저는 이 밥이 먹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족 관계가 같이 화목하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한 번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얼마나 더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알았다라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대표들과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위가 이 많은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우리 사위가. 그리고 다음 날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13절이 있는데 모세가 자기 사위가 하는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와서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사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뭐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만나고 싶어서 쭉 줄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모세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단하고 알려주고 있느라고 너무 바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옵니다. 자, 왜 너는 이렇게 일이 바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너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물었더니 15절 16절 모세가 했던 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그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상대방과 둘이 서로 아니 호박 예를 들어서 호박 넝쿨이 우리 집에서 자랐는데 이 넝쿨이 저 옆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옆집 주인이 우리 집으로 넘어왔으니 저 호박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아니 내가 심었으니 내 거다.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다투는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세에게 가서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세가 이것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심은 사람 것이니까 네 거 아니다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제 그 우리나라 양궁 올림픽에 첫 번째 금메달이 따졌죠. 근데 제가 이렇게 깊게 봤더니 그 라인에 뭐라죠? 온 그려져 있잖아요. 9점하고 10점 사이에 이 라인 둘 사이에 그 화살이 쫙 맞았어요. 그때 예, 심판이라 그런가요? 심판이 가서 좌우로 막 살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게 걸리면 이쪽에서는 10점이 되고 싶어 하고 저쪽에서는 9점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룰을 정했대요. 선에 딱 걸리면 어디로 가게 하자? 높은 점수로 가게 인정해 주자 서로에게. 예전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불편하니까. 요즘은요 또 비디오 판독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달리기 그 할 때 보면요 손이 먼저 나가든 머리가 먼저 나가든 몇 분의 몇 가지 몇 천 분의 몇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판독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비디오 판독까지 하면서 정확성을 하도록 룰을 정해놔서 그래도 서로 인정하지만 심판이 또 우리 막 축구할 때 막
얼마나 이게 서로 막 싸우고 하잖아요. 이렇게 룰을 정해놨어도 이게 뭐 서로 틀렸다라고 싸우는데 모세 앞에 사람들이 다툼의 사건들 서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모세한테 이 말을 다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드로가 네가 옳지 않도다. 여러분 모세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일이 스케줄이 너무 많은 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니라고 지금 너무 힘들고 백성은 이 문제 때문에 저 뒤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 빨리 끝나라고 지금 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되겠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 나의 최선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드로가 봤을 때 네가 옳지 않도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지 않을 때 이게 옳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선풍기들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그 고치러 갔습니다. LG여서 그래서 제가 고쳐보려고 이렇게 열어보고 뭐 고개가 푹 숙여져 있어서 또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빠져 있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도면을 뭐라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막 고치고 하려면 이거 몇 달에 가도 제가 고치겠어요? 못 고치는데 서비스 센터 가면 바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다 조작 풀어서 할 필요가 없이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비스 센터로 가면 빨리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LG 서비스 센터에 없어졌어요. LG, 요즘은 LG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예전에 LG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아니 기다렸다 순서를 기다렸다 갔더니 선풍기를 보시더니 이제 LG에서는 선풍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부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풍기가 막 15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아마 그 개인적으로 만지신 분들한테 가면 되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제가 아까 일부에 뵐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지금 고개가 부러지고 날개가 없어서 이렇게 있는 2층에 있는데 아까 조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고쳐놨습니다. 아이고 일을 담당해 준 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비에 빼놓고 또 다니엘실에도 세워놨더라고. 아까 기도하러 가서 보니까. 자, 일을 감당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혼자 배민수 목사가 기계치면서 이거를 고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사무실에서 일할 때 새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업무를 분담해서 자 이거 표그램을 해서 서류 작성해갖고 와 그러면 두 가지 양성이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델 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탁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서 폼부터 만드니라고 밤새워 폼 만들고 작성하느라고 정작 일을 해오지 못한 거예요. 상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폼을 서식을 내게 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가 보려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이 서식 밤새워 폼 만들고 해당할 일을 못 만들어 온다면 그게 일에 능률이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 죄송한데 폼 없습니까? 폼 위에다 제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엄청 일의 업무는 많은데 모든 사람 혜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을 이드로가 본 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너가 하는 일이 옳지 않도다. 너가 혼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 말씀 봤더니 17절 18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무슨 중함이다. 너에게 너무 중함이다. 너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 너는 지도자는 일이 많아서 힘들고 백성들은 해결받지 못해서 기다들이 나고 지쳐서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드로의 방침, 이드로의 이 지혜로운 방침은 정말 이 조직이 이 성경의 이 조직 이야기가 군대 조직이나 사회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첫 번째 방침이 뭐에 있는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미리서 그들에게 너가 이걸 다 하지 마.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교육시켜라.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에 유치부부터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교통질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가끔 운전하고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횡단보도 운전하는 걷는 방법 알려주는 거잖아요. 손 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유치원 엄마들은 곤욕스러워요. 엄마가 손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엄마 아빠들도 다 얘기가 똑같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규율과 법도를 가르쳐주고, 중고등학생은 또 중고등학생에 맞는 규율과 법도를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한국 교육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을 어기는 거, 또 차량을 운행한 사람들은 이 실직인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론 시험을 보는 것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도록 교육받고 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기본은 자기들이 알고 기본에서 싸우는 문제들은 경찰서에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백성들을 미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어할 수 있고, 저 집에 우리가 넝쿨이 지나가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넘어가도록 우리 집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 발생 후에 처리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인 룰을 알려줬지만 대한민국의 검사들은요, 너무 처리할 분량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만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몸에 배어있지 아니하면 청년이 되어지고 일상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많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판단하도록, 그래서 어린아이 때일수록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말하면 왜 종교는 자유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몸에 배는 습관은 뭐냐면 당연히 교회는 다닌 것이지. 모태신앙의 그나마 특징은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몸에 배이는 이것들이 되어지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미리서 기본 교육을 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두 번째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 곧 이 말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선택할 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 입장으로 하면 여러분 답을 많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육감을 구할 때, 며느리감을 구할 때도 이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 따뜻하고 겉도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속이 급하니까 나의 성질을 이래라고 똑같이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건 또 옳지 않죠. 뭐냐면 내 마음이 일정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리더자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뭐죠? 장관을 세우고 이럴 때마다 청문회가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직한가,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들이요, 구약 이 법들을 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진실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또한 불의한 탐욕이, 내 욕심을 과하게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탐욕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누구로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중간에 리더자를 세우라는 거죠. 이들의 이 말은 여러분, 이들을 세워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중간 리더자를 세워서 10부장은 10명을 자기가 통치하게 하고, 50부장은 그 10부장 5명을 또한 통치하게 하고, 또 100부장은 50부장을, 또 1000부장은 또한 이 100부장을, 그들에게 이렇게 질서를
지도자를 세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들이 때에 맞게 백성을 재판하고 또한 큰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밑에 뭐 일반 법원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이 법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유대한 건 모세가 다 훌륭한 것 같았지만 일이 너무 가다하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장인이 알려줬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삶의 지혜를 알려주면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 해주면 아이고 간섭하네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자기 고생이 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돕는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는 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무슨 공동체이든지 짐을 서로 나눠서 지면 그 짐이 뭐냐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 혼자 다 지려고 하는 것을 1000부장,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나눠 놓으면 그들이 감당하고 모세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만 해결하니까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나누면 서로에게 짐을 나눠지면 훨씬 유익한 것이죠. 저도 이제 가사 일을 혼자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제가 가끔 입에서 넋두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일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5시부터 서서 뭐 반찬을 만들고 해서 이 6시 반에서 7시 먹고 되면 10분이나 15분 먹고 나면 설거지 하는 것 하고 나면 막 8시 반까지 내가 밥 먹는 시간 10분 서 있다가 내가 계속 서 있었다고 이렇게 넋두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젠가부턴가 밥 먹고 이게 설거지 할 시간에는 집사님이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음식 조리 습관을 이게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모든 그릇은 다 빼놓고 하고 있느냐. 여기다 나물 하나 묻히고 찌개 하나 하고 뭐 이러면 그릇들이 지금 빨리 하려고 그런다고. 하나 치우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좀 간섭을 해서 제가 조금 치워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가사일을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설거지를 자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할 말이 없어지죠. 아들들도 설거지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일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혼자 하려고 했더니 제 안에 괜히 막 가족들이 먹으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반복되니까 좀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도와주니까 짜증이 다 사라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도요.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아까 조 집사님께서 언젠가 어느 순간 해놓고 아까 선풍기를 탁 세워놓으니까 2층에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을 분담해 주는 거. 교회도 이렇게 분담해 줘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또 여러분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요. 오후 예배 성도들은요. 예배드리고 끝나고 지친데 또 청소 다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가고 그러고 나면 또 마무리를 잘하고 간 것 같지만 또 담임 목사 눈에는 이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끝나고 한번 돌아보면 또 조금 더 손댈 것이 있으면 손대고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분담해 주시니까 훨씬 쉽지 아니면 온통 뭐 교회도요 뭐 거미줄도 쳐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드온의 조언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경영학의 교과서다라고 말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처럼 여러분들이 일을 분담하는 거 중요합니다. 딸들이 좀 시원찮다고 안 시키니까 딸들이 시집가서 고통이 스러운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더니 물론 뭐 요즘은 내 아들들도 하지만 서로가 하고 나면 시집가서 뭔가를 해먹기가 훨씬 수월하죠. 다 사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들이 식당에 운영할 때 조리사만 들여놓고 갑자기 조리사 떠나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장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자기 식당에서 하는 음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순간에 자리가 비어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사 먹고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음식을 할 수 있어야 순간의 위기 상황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직에는 중간 리더를 세웠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사역부장들 또 팀장들 이렇게 세워줘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전같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감당해줘요. 동원팀으로서 또 감당해주고 중식팀으로서 감당해주고 재정팀으로 감당해주고 또 차량 봉사로 감당해주고 이렇게 일이 분담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섬겨주시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10부장이고 여러분이 바로 50부장이고 여러분이 바로 100부장이고 여러분이 1000부장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의 중간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졌던 것처럼 교회도 이런 공동체로 서로가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드로가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사 일도요, 혼자 하면 힘이 들어지고요. 가정일도 혼자 하면 힘들어지는 거. 교회 일도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나눠서 하면 여러분 서로 협력해서 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집안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혼자 감당하면 스트레스도 쌓이지만 나눠서 일을 분담하면 훨씬 처음에는 잘못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냄비가 깨끗이 안 닦여지더니 점점 깨끗해지더라니까요. 뭐냐면 보여지거든요. 해놓고 보면. 그런 것처럼 일의 능률이 처음에는 없지만 못하지만 하게 하면 점점 능률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드로의 이 조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하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곳에 내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것, 그렇게 내가 그들을 도와줘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크리스찬이 들어오면 역시 기독교인을 써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편의점 사장 예전에 그 집사람 친구인데 그래도 기독교인을 쓴대요. 알바생들이. 그래도 기독교인 쓰면 돈이 10,000원짜리 하나씩 이게 분실이 없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분 말이 좀 아까워 기독교인보다 더 제7일 안 시킬 교인들이 제일 자기가 썼던 알바생들 중에 제일 더 주인지 요즘 막 카메라 다 써놓잖아요. 그 속에도 막 그전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막 흘러 내려놓고 가져가고 돈이 보이니까 이런 일이 생겨지는데 그래도 일반인 쓰는 것보다는 기독교인이 낫고 기독교인 중에도 자기가 썼을 경우에는 안식일 교인이 더 정직하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의 사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있든지 기독교인이면 믿을만해. 왜냐하면 바로 이런 세계관과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으로 살면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인정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너 혼자만 일하지 말아라. 절대 자기 일 못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맡겨주세요. 눈에 안 차요. 그렇지만 맡기다 보면 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드로의 이 조언은 사업을 하는 경영자에게도 군대의 조직 속에서도 모든 조직 속에서도 참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경영입니다.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모세가 혼자서 감당한 일이 옳지 않도다. 그가 받는 일이 너무 수고롭고 백성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불합리한 상황들을 보며 백성들을 먼저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안 되는 것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중간 리더를 세우고 마지막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함으로 모두에게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사회가 온활히 굴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일을 분담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안 되어지면 내가 좀 도와주려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게 싸움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내가 해줘서 사람 편안하면 이기다라고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좀 더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활동에 직장에 들어가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다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정받는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